부활절이죠. 네. 오늘 제목이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100%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또 누군가를 사람을 100%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이번에 여러분 박수홍 씨 일 잘 아시죠? 형을 매니저로 두었는데 형이 뭐 돈을 횡령해 가지고 고소한 상태라고 하죠. 물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박수홍 씨가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봤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손해를 봤을까 생각해 보면 형을 너무 믿었던 거죠. 그래도 형이니까 믿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은 항상 사람을 이렇게 100% 믿는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더 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사람은 100%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은 여러분 100% 믿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뻥치고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으시죠? 예수님의 말은 100%예요. 완전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100% 믿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은 뭐냐면 항상 진리였어요. 진리고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즘 뭐 물건 하나를 사도 뭐 거기에 보면 뭐 몇 프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알로에 뭐 95%몇 프로 그렇죠. 95% 여기 괜찮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100%예요. 절대 거짓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 말은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말씀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말씀대로 여러분 부활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내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겠다고 그것도 며칠 만에 살아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나신 거예요. 오늘은 이러한 살아나신 이런 주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떤 부활의 신앙을 또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한번 여러분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8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떤 게 기록이 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전에 7귀신이 들렸었대요. 7귀신. 그 7이라는 숫자가 진짜 7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7이 원래 완전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많은 귀신이 들렸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정말 그 귀신 들려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망쳐진 사람, 인생을
실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여러분 뭐냐면 귀신에게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란 말은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면요 내 의지대로 살지는 못해요. 그렇게 무서워요. 귀신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막 물에도 들어가고 막 불에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당하면 여러분 꼼짝 못해요. 근데 하나에게만 여러분 지배를 당해도 살기가 힘든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 귀신 들렸다 그랬을 때 그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비참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완전히 자유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일평생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정말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려줬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뒤로부터는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주님에게요 주님을 정말 가까이서 주님을 섬깁니다.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그렇게 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알면요 절대 예수 못 떠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와 헌신은 여러분 항상 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만큼 그런 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 때인가요? 할렐루야 기도원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몸이 아파가지고. 근데 그곳에 갔는데 할렐루야 기도원에 얼마나 많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병 낫기 위해서 별의별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병 걸렸다가 그곳에서 병이 나아가지고 그래서 그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밥을 하고 그 기도원에서 청소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떤 사람이 못 사는 나라에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 얼마든지 편하게 얼마든지 좋은 곳에서 그렇게 의사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이 가난한 이 나라에 와서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불편하고 살기 힘든 곳에 와서 이곳에서 이런 의사 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날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제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어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내가 다른 곳에 가면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존경받을 수도 있고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 은혜 때문에 은혜 갚으려고 그곳에 와서 의사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봉사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여러분 이게 삶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을까? 그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막 달리실 때 죽으실 때 있잖아요. 그때 막 이제 그 여인들이 예수님 곁에 늘 따라다닐 때 여인들이 와서 거기서 막 슬피 울었어요. 근데 그 이름들을 나열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있다는 말은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물론 그게 나이 순으로 적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물론 나이 순으로도 적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싶은 그 말이기도 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 자기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귀신 그렇게 일곱 귀신 들렸을 때 자기를 해방시켜 주었을 때 그 뒤로 자기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3절에 보면 그래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이잖아요. 12명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냐면 이 여인들 때문에 이 여인들이 자기들 걸 가지고 늘 섬긴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점심도 먹기도 하고 저녁도 먹기도 하고 아침도 먹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서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울고 있죠. 근데 그 운다라는 그 단어가 원어로 보면 우리 이 개역 성경은 그냥 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원어에 보면 이게 그냥 조용하게 우는 약한 소리를 내서 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울음은 뭐냐면 땅을 치며 통곡하고 막 절규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삶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가끔 장례식 당하면 그런 걸 가끔 봐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우는 경우를 봐요. 그런 경우들을 가끔. 지금 마리아는 그렇게 슬픈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전부였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15절에 보면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얼마나 더운지 잘 아시죠? 시체가 여러분 보통 사흘 나흘 되면 완전히 썩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벌써 나흘이 되면 썩어 냄새 나나이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 정도 되면 시체가 썩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썩은 시체를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와 살았을 때는 몸무게가 틀려요. 죽으면 몸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혹시 죽은 시체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엄청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자가 여러분 그 남자의 시체를 갖다가 옮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예를 들어서 아내가 먼저 죽었다, 남편이 먼저 죽었다. 그러면요 그 무덤에를요 한 번 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 가는 사람이 있고 10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세요? 무덤에도요 사람이 죽어서 묻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면요 그 무덤에요 사랑한 사람 진짜 자주 갑니다. 근데 온수같이 산 사람은 별로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아.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얼마나 사랑해서 주님 죽고 나서 그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었겠어요. 않고 거기에 그 무덤을 지키고 있다니까요. 탁
가고 없어도 혼자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13절에도 보면 천사가 나타나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도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절에 4절에 보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무서워해가지고 막 떨면서요,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그 형상이요, 막 번개 같고요, 막 흰옷을 입고 막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정말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다른 성경에도 그래요. 근데 이 막달라는 뭐냐면, 마리아는 천사들이 나타나고 봤어도 뭐냐면 전혀 무서워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정신이 나간 사람하고 같아요. 야, 예수님 때문에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가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만 생각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16절에 보면 마리아야라고 예수님이 부를 때 그때 마리아가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그러죠. 나를 만지지 말라, 그죠? 우리 성경이 단순히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NIV나 킹제임스 버전도 이 정도 수준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 말은 달라요.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딱 부르니까요, 그때요 예수님이 옷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딱 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매달려서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에 제일 잘 번역한 게 NASB예요. 거기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Stop clinging to me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좀 매달리는 거 좀 멈춰라. 더 이상 매달리지 마. 이런 말이.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불렀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놓고 붙잡고 놓지를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여러분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이런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첫 번째로 만나 주신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부활의 첫 영광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증인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아니었다니까요.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첫째 영광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항상 첫째의 영광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장자로 태어나서도 그 사람이요 영적으로는요 장자의 영광을 차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죠? 여러분 뭐예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근데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첫째 영광은 에서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 영광을 누가 가져갔어요? 야곱이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들도 둘이 있었잖아요.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해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축복 기도를 하죠.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오른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큰 아들을 두고 왼쪽에다가 작은 아들을 뒀는데 손을 어떻게 해요? 어금 맡겨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버지 이건 아니죠 아버지. 그래서 손을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아니다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어금 맡겨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첫째 영광이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영광이 여러분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첫째가 되고 싶으세요? 영적으로?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첫째 영광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영광이 아무에게나 여러분 첫 번째 영광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천국에 가서 어떤 영광을 차지할 것 같아요? 영광이 여러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천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천국에서 모든 것이 다 똑같아? 천국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천국이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여러분 일제 시대에 그렇게 그러한 모진 핍박 가운데서 여러분 못 위에 맨발로 걸어서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여러분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건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 틀려요.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점치러 오면 다 안 되죠. 다 안 돼요. 이 사람 기독교인이다라는 거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아냐면 이게 빛이 있대요. 기독교인들은 여기가 빛이 있대요. 빛이. 근데 그 빛이 어떤 사람들은 빛이 크고 어떤 사람들은 좀 적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비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빛이 커요. 그리고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이 있긴 있는데 적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죠. 가까이 있다 내려왔죠. 그랬을 때 나중에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빛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에가 영광의 광채의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 모세에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 그만큼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그만큼 충만합니다. 네, 충만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유명한 베드로, 요한도 예수님이 무덤에 왔지만 그들이 천사를 보거나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의 영광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모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달릴 때도 무서워서, 자기들 잡히면 어떡 할까 무서워서 그 자리를 다 피했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영광을 주지 않았어요. 첫 증인의 영광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자,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어떻게 해요?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부활의 첫 증인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만약에 진짜 믿었다면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절규하면서 울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막 찾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다 이렇게 보면 만약에 부활신앙이 여러분 없으면 부활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절망하게 되고 절규하게 됩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근데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아까 모두 위에 걸어가서 죽는다 해도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부활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예.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이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 우리가 막 거기에 막 몰두하죠. 여러분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기 전과 부활 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다 숨어 있었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요 담대히 사람들 가운데 나와서요 감옥에 갈 생각하고 죽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내놓고요 그 12명이 죽어갈 때 다 순교할 때 보면 다 다르죠. 베드로는 거꾸로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나, 나 같은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그래서 거꾸로 죽죠. 그죠? 거꾸로 죽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창에 맞아서 칼이 죽기도 하고요 끓는 물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후에는요 완전히 다르게 죽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진짜로 들어오면 죽음도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죽는 게? 부활 신앙 가지면 그렇게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여기 보면 제자들이 막 문을 닫고 있는데 그냥 들어와 버리죠. 문이 닫혔어요. 문 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부활체가 우리가 성경은 부활체가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러죠. 근데 그 부활한 몸으로 그대로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냥 문도 안 열고 쑥 들어와 버립니다. 그게 부활체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고기 잡고 있을 때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기도 같이 먹죠. 같이 먹어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도 같이 먹습니다. 응? 이야기도 나누고 공간에 여러분 그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제약을 당하지 않아요. 어떨 때 막 차를 타고 가면 서울에 한 번씩 나가면 저는 그런 생각, 서울에 사람들이 왜 사나 도대체 막 이런 생각 답답해서 저는 못 살겠어요. 차가 이렇게 막힌데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막 서울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열이 나고 막 막히는 시간에 가면 정말 서울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요 몸살이 나버리더라고요. 아 서울은 사람 살 곳이 아니야. 이건 사람 사는 곳이야. 여기 산 사람들은 지독한 사람들이야. 속으로 저 속으로. 그럴 때 막 그런 생각 한 번씩 하더라고요. 하게 되더라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날아가는 차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슉 날아가가지고 빨리 좀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을 입으면 그 몸은 여러분 병들거나 시들거나 아프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네?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어? 저는 그런 부활의 몸을 빨리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활의 몸. 여러분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부활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이 마리아에게요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그래요. 1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래요.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여 그래요. 왜 여자라고 불렀을까? 마리아라고 이렇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왜 여자라고 불렀을까? 왜 주님이 이렇게 낯선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마리아에게 불렀을까? 마리아에게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항상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여 이렇게 불러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마리아야 넌 왜
왜 넌 나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니? 그래서 여자여,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헌신했던 사람, 가장 충성했던 사람조차도 부활을 여러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14절을 보면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그렇게 돼 있죠. 자, 뒤에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예수의 서신 것을 봤는데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죠. 못했어요. 여러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죠.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그 때의 몸을 대충 알 수 있는 게 나오죠. 예수님께 변화산상에서 여러분 그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의 옷이 뭐예요? 아주 하얗다 그랬죠. 희었다 그러죠. 완전히 변화돼서 나타났죠. 근데 조금 여러분 그렇게 물론 그 엠마오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 얼마나 지금 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전 그리고 그때 몸하고 얼마나 달랐던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못 알아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이런 것을 여러분 변화산상에 나타난 주님의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다 듣고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부활을 예수님의 말을 믿었었다고 한다면 돌이켰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됐어요. 근데 그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돌이켜서 봐도 예수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요. 지금 마리아는 부활했다라는 그 주님은 머릿속에 없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처절하게 죽었는데 이제는 그 시체까지 누군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서.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런 어떤 극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부활 신앙이 없다면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부활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요 부활을 알 수 있도록 자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이 심어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활을 알 수 있도록. 저는 항상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이미 자연에도 계시를 다 해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자연에도 계시를 다 해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농부들이 씨를 심을 때 한번 봐보세요. 씨를 심을 때 미라를 심든 뭘 심든 뭐 보리씨를 심든 심어 놓을 때 보세요. 땅 속에서 다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습니다. 죽어요. 땅 속에 썩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싹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혀 다른 형체가 나타납니다. 그죠? 씨하고 전혀 다른 형체가 나타나요. 응? 어떻게 여러분 그 씨에서 밀이 나오고 그 씨에서 보리가 나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씨앗들을 가만 봐보세요. 해바라기 씨를 심었어요. 근데 그 씨하고 전혀 다른 해바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유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번데기 해가지고 어떻게 그 번데기가 어떻게 그렇게 나비 빨간색 노란색 나비가 나올 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아냐고요. 그것을 이미 자연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자연 가운데도 이미 다 심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다 심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중에서 핑계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핑계할 수. 왜요? 자연을 봐도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등산을 많이 가보신 분들은 잘 알죠. 아주 기가 막힌 산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야 정말 놀랍다.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응? 자연에 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그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절대로 사람이.
예수님이요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를 들어서도 여러분 설명을 하셨어요. 죽은 자에서 살아날 거에 대해서. 요나가 바다 가운데 바다 밑에 가가지고 이러면 다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나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나도 내가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도 살아날 거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예수님은 여러 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해도 예수님이 거기에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에 대한 걸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말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됩니다. 주님이 내가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납니다. 주님이 내가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재림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여러분 언제 올지 여러분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래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응? 도적이 여러분 예고하고 안 오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나도 도둑같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노아 시대 같이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고 술 먹고 너희들이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그럴 때 올 것이다. 응? 깨어있으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언제 정확히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여러분 옵니다. 신천지 같은 데서는 부활절을 지키지 않아요. 왜 지키지 않는지 아세요?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갖고 죽지 않고 살아서 나중에 신과 연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합일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한 90세쯤 됐나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근데도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50억을 내기를 했대요. 이만희가 진짜 안 죽는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렇게 뭐 한 1억 내기 하자. 1억 갖고 되겠느냐고. 그러면 10억 내기 합시다. 10억 갖고 되겠느냐? 50억 내기 합시다.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건 내어날 수 있어요. 이만희는 반드시 죽는다. 저는 그걸 예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가 많은 사람들이 탈퇴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네. 사람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도 기독교인들은 그러잖아요. 장례식이 나면 사람들이 왜 하얀 옷을 기독교인들은 입은지 아세요? 하얀 옷을. 기독교인들은 죽어도 물론 그 순간 슬프지요. 헤어진 것에 대해서. 그러나 정말 영원히 결별할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만난다는 소망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나도 곧 죽어서 내가 내 아들을 만난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걸 이기는 거예요. 네. 내 자식이 죽었는데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거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요? 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못 살겠죠? 근데 여러분 나도 죽어서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 자식을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산다니까요. 그 부활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뭐냐면 저는 본문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고 나서 왜 부활을 하고 나 그 무덤에 그 근처에 머물러 계셨을까? 그냥 다른 데 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 머물러 계세요. 다른 데 안 떠나시고. 왜 그럴까요? 부활의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왜 주님이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왜 제자들에게 다 일일이 만나 주십니까?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왜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냅니까? 주님이 굴려낼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돌 안 굴려내고도 그냥 부활의 몸으로 거기에 빠져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 돌을 굴려내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 두 천사가 예수님의 죽으신 그 자리에 머리 쪽과 발 쪽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어요. 왜 머리 쪽하고 발 쪽에 왜 천사들이 와서 앉아 있었을까요?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제자들이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삶이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죠. 부활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제자들하고 크게 저는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활한 주님을 일평생 증거하며 살았을 거예요. 일평생.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뭐냐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죽고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산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가운데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 이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